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라를 만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럽고 흥분하고 휘바람을 불고 댄싱을 하고 그리고 노래하고 아멘할 때까지 해봐야지. 막 그냥 춤추고 파티를 열고 기쁘고 막 정말 흥분하고 감격하고 감동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이 홍해를 건넌 다음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사면 초가에서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양쪽 벽에는 큰 바위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때는 이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면 바다 그 물에 빠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육지같이 건너잖아요. 육지같이 이제 다 건넌 다음에 마침 애굽 군대가 이렇게 본대가 다 들어왔을 즈음에 물이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합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그 말이 떠내려가는 그 말소리, 그 애굽의 친위대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닷물 속에 떠내려가는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다니, 그러면서 미디암을 앞세우고 소고치고 북치고 밤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파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분명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그런 때가 한 번쯤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한 번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어느 시간을 회상해 보면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없었어요? 있었으면 아멘. 막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는데, 저는 숨을 아주 가쁘게 몰아쉬었던 그 뇌수정이라고 하는 그런 병에서 다 죽은 그런 시체 속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났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로 치유로 다시 숨을 쉬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만 생각해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저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이렇게 호흡이 내가 쉴 수 있는 호흡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사건 후에 호흡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가 안에다가 오늘도 여기 앉아서 이렇게 호흡하면서 천한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면서 잠깐이라도 찬양 부르고 이 시간 여기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 이건 하나님이 함께해. 이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던, 건넜던 그런 때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경험되고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광야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물을 찾았겠죠.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는 물이에요. 물을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에요. 물이라는 게 뭐 약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다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런데 물을 마셨는데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토해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쓰다, 그래서 마라라 이름을 지었는데, 마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시간도 만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았을 때에 인생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영역 가운데에 자녀에 대한 영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네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특별히 자녀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부모의 말대로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보통 부모들이 요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알잖아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요. 결혼을 하라 그러니 결혼을 하나. 요즘 결혼하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해요.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라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마라를 만난 분도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이 늘어가요.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짝발로 올라가게 되고, 자꾸 눈에 눈물이 이렇게 자꾸 흘러가고, 병원에서 자꾸 신방 오라고 연락이 자주 와요. 병원을 자주 가게 돼요. 질병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재정의 마라를 만난 분들이 있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요. 카드 돌려막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마라를 만난 분이 있어요. 다른 분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하고 둘이 있는 게 어색해요.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가고 싶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말 섞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의 마라를 만난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힘든 마라는 영적인 마라예요. 신앙생활이 옛날 같지 않아요. 찬송을 왜 저렇게 자꾸 4절까지 부르나? 왜 자꾸 찬송 인도하는 사람은 왜 자꾸 반복하여 저렇게 후렴을 부르나?
왜 저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송, 요즘 나오는 신세대 노래를 왜 자꾸 부르나? 가사도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러면서 자꾸 찬송 부를 때 불만이 많아요. 찬송 부를 때 막 기쁨과 모르는 찬양이라도 자꾸 배우고 도전해서 그 찬송을 익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찬송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기도하면 딱 앉아서 기도하면 10분, 30분, 1시간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줄이 잡힌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어려워져요. 자꾸 옛날에 어른들이 이렇게 맷돌 갈잖아요. 맷돌 가는 것처럼 기도는 하긴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입만 나불나불거려요.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중심이 실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를 해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율법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신은 영적인 마라를 만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쭉 가시게 하지 왜 꼭 마라를 만나게 하실까? 왜 마라를 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왜 마라를 결국에는 허용하시냐, 그런 말이에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따라서 봅시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마라를 주신 이유는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하셨다, 훈련하셨다, 그런 말이죠. 테스트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수능을 보고 수능 점수에 따라 대학을 가는 것처럼 테스트해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고,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대단히 중요한,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여보낼 거냐 말할 거냐라고 하는 관문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 그 시험은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에 대학을 가는 것처럼. 따라서 봅시다. 시험을 잘 통과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이 시험, 테스트. 아니,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다못해 검정고시라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가는 거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는 거죠. 다 과정, 이뤄가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반드시 시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만나고 있든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만난 문제는 없어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문제를 내줬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면 문제를
때까지 계속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험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푸는 자의 태도가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나오고 있어요. 자, 시험을 만났을 때의 두 가지 태도가 오늘 24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네요. 다 같이 시작. 자, 한번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마라를 만났을 때에 마라라고 하는 시험지를 이제 답안을 쓰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답안을 썼냐면 원망 이렇게 답을 썼단 말이에요.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취한 태도는 뭐냐면 원망. 사실은 원망은 반드시 같은 쌍둥이가 있는데 원망은 불평하고 늘 같이 다녀요. 원망, 불평. 근데 신앙생활에 공식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이거는 공식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신앙적인 공식. 따라서 해볼까요? 원망이 길어지면 마라도 길어진다. 다시 한번. 원망이 길어지면 마라도 길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든 재정 문제든 그 문제가 인간관계든 영적인 문제든 그 문제를 향하여 이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 문제가 언제까지 이러지? 이거 남편 때문에 그래, 자녀 때문에 그래, 이거 장로님 때문에 그래, 이거 목사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문제를 풀 때까지 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그 문제를 반복하여 내줘요. 그러니까 마라가 길어지는 거예요. 숙제가 길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로나가 준 여러 가지 피해도 있지만 코로나가 준 것 중에 하나가 장점이라고 그럴까요? 새로운 발견 중에 신천지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데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주는 장점이거든요.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신천지가 딱 이게 주일날 모여요. 일찍 모여, 새벽에 모여가지고 전체의 신천지 멤버들이 모든 교회로 파송을 해요. 그런 건 이제 아시죠? 신천교회가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쫙 이제 지부별로 모여가지고 신천지 교인들이 다 그 교회 사이즈별로 이미 분석된 데이터별로 사람을 다 그리로 보내요. 보내면 무조건 그 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일단 신천지 교인들이 딱 잠입이 돼요. 잠입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접근하고 사겨요. 그리고 불평불만 이유가 뭔가 특별히 목회자의 불평 있는 사람이 접선 1호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비리를 다 캐고 그것이 그 교회의 여러분 그 법적인 문제 이런 걸 다 캐서 나중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보고를 위로해요. 그리고 이런 언론과 연결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방에 날려요. 보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딱 터뜨린 다음에 바로 자기네 그 신천지의 목회자를 심는 산을 옮기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로 넘어간 게 이미 보도화됐어요. 그런데 이미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이제 더 이상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신천지 이후에 새로운 이단들이 서울에서부터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아직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신흥 이단인데, 여기 왔어요? 응? 들었어요? 그렇구나. 권사님이세요? 집사. 정보가 빠르네. 근데 그게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 굉장히 그 목사님들도 잘 모르는 뉴스, 그러니까 집사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교가,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원불교인이 늘어나요. 이게 교회 중에서, 교인들 중에서 원불교 신자들이 늘어나요. 이상하죠? 원불교,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이 늘어나요. 이상해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습성 중에 하나가 그냥 원망과 불평은 가볍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특별히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원망과 불평을 아주 중한 죄로 생각해요.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말할 때에 살인죄, 강간죄, 방화죄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를 말할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원망과 불평의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행위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단언하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해봐요. 아멘. 그러니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훈련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목 중에,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있어서 이게 완전히 삶의 라이프 스타일화 되어버렸어요. 삶의 철학화 되어버렸어요. 삶에 아주 고정관념 됐어요. 왜냐하면 노예생활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그들 몸에 배었냐면은, 여러분, 불균형, 불이익, 부당함. 막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부인들 막 겁탈하고 자녀들 부당하게 대항하니까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우리 주인, 생사역탈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쌓여 있었던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육체적 자유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 정신적 자유, 모든 자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아멘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한 정말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원망 불평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지금부터 모든 원망 불평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마라를 극복할 수 있어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4년째 가족 수련회를 하거든요. 두 아들 가족하고 또 목사 가족하고 가족 수련회, 그리고 12번째 단기 선교, 6번 성지순례 제가 다 인솔을 하는데 그때마다 표가 같아요. 뭐냐면 어떤 경우도 불평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감사해야 된다, 이런 주제예요. 불평을 중단시키고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 몇 명이 갔든 뭐 단기 선교 가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하게 하거든요. 청년 학생들. 그런데 정말 그럴수록에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철저하게 감사를 훈련시켜요. 근데 그게 안 따라올 것 같은데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체질화되고 훈련화되더라고요. 정말 불평할 수 없는 사건 속에서도 감사가 훈련화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라가 극복되려면, 우리가 늘 통과하려면 불평과 원망은 극복되고, 그런데 반대로 모세는 어떻게 마라를 대했냐면 25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따라서 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똑같이 마라를 만났는데 백성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도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도자가 지도자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말을 만났을 때 원망하면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을 만났을 때에 백성이 부르짖었다면 백성이 지도자예요. 모세가 만약에 말을 만났을 때에 원망하면 그는 말은 지도자지만 그는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는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다운 면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평신도였지만 평신도 중에 여러분들은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목장에서 어려울 때에, 셀이라고 그러죠. 목장에서 어려울 때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이거든요. 여러분이 집사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러분이 평신도지만 지도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권사님이 된다, 장로님이 된다, 안수 집사님이 된다,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래요. 어려울 때에 원망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는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러분 참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응답이에요.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안산에 계신 훌륭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나무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있었기에, 어떤 한약적인, 어떤 의학적인 그러한 나무에 그런 것이 있었기에 쓴 물이 단물 될 수 있었을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 나무 한 그루에 어떤 화학적이고도 의학적이고도 한약적이고도 식물학적이고도 어떤 요소가 있었기에 그 나무에 한 것을 그대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어서 거기 물에 던졌는데 그 쓴 물이 달게 되었을까? 그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었죠? 응? 자매님, 어떤 게 있었을까? 없었어요. 장로님. 예, 저는 제가 살아온 생애에 상식적인 걸 총동원해도 저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견할 것 같아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순종이 큰 능력을 가져온다.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만나도 괜찮아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응답한 게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어떤 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러분에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요.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이렇게 감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거가 이럴까? 이렇게 잘 맞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순종하면 여러분, 작은 순종이 큰 물을 달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치료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마라를, 어떤 마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응답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27절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27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 말할지라 조금 더 지나가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따라서 봅시다. 엘림. 엘림은 어떤 곳이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야말로 물샘 열들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어머나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거기서 쉼을 얻고 거기서 안식을 얻고 거기서 정말 뒤돌아보면서, 야, 우리가 마라에 그때 너무 힘들었었지, 그때 너무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여기는 야 물샘 열둘, 여러분 완전수 아니겠어요? 야, 종려나무 여기 딱 펴셨는데 이런 그루 70그루, 여러분 뭐를 의미해요? 이것도 완전수를 의미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가 아니라 엘림을 준비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마라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엘림을 준비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엘림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38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정말 이분에게는 마라가 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권사님 힘을 내. 권사님 여기가 끝이 아니야. 지금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여기가 끝이 아니야. 조금 더 힘을 내. 하나님 반드시 엘림을 준비하셨어. 엘림을 준비하셔서 조금만 더 가봐. 엘림이 있어. 엘림이 있어.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옛말 하면서 산다. 제가 교회를 지하실에서 개척했는데 요 정도도 안 되는 의자 이렇게 6개 놓고 지하실에서 그 헌 의자 요만한 사이즈에 여기 풍금 놓고 2줄 놓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처음에는 자박자박 이렇게 물이 차다가 발목까지 차 오르기 시작했어요. 거기 이렇게 빈 밤라이트라고 하는 걸 막고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교자상이라고 그 상에다가 아이들을 재우고 저희는 저기 앞줄에 제가 뒤에 저희 집사람 3번째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몇 개월 안 돼서 4층으로 올라갔어요. 45평. 그리고 그 다음에 옥탑방인데 옥탑방 7평짜리 거기 사택을 얻어서 우리 4식구가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까지 5식구가 올라갔는데 7평 그리고 45평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7평 옥탑방에서 7년간을 살았는데 그 7평 옥탑방에서 살 때 이렇게 옥탑이 이렇게 있잖아요. 옥탑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기 처음 올라가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얘들아, 이제 지하실, 깜깜한 지하실이 아니라 우리가 4층에 올라왔다. 4층에 올라와서 그 옥탑방에 올라왔잖아. 이제 4층이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잖아. 이제 햇빛 비치는 4층에 올라왔잖아.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러면서 그 4층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여름엔 텐트도 치고 그리고 막 겨울에는 이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층계에 내려와 가지고 계단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화장실이 있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하고 우리 아들 둘을 세워놓고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소변은 화장실에 가서 누워요. 옥상에다 누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누구는 알아서 해요. 알아서 해. 진짜 너무 찐 너무 나요. 우리는 그래도 거기 내려가기 싫으니까 그냥 옥상에다 오줌 싸가지고 맨날 누가 범인이냐고 서로 때리고 막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 서로 안 그랬다고 안 그랬다고. 지난번에 가족 수련회 때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아버지 그러는데 옛날 얘기하면서 야 맞아 네가 그랬잖아. 아니야 우리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아버지 얘 내가 왜 그러냐 야 니네들이 그랬지 내가 뭐 아버지 이거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가 웃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정말 물샘 12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엘림을 하나님은 준비했어요. 엘림을 바라보고 엘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에 어떤 경우든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엘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